할 줄로 믿습니다. 12월은 또 한 해를 결산하는 그런 달이기도 하지요. 저는 근자에 연로하신 부모님께서 건강이 많이 좋지 못해서 기도의 제목이 조금 바뀌었어요. 그 기도의 제목은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이 세상은 나그네 길이죠. 이 세상은 나그네 길입니다. 또 순례자의 길이라고도 합니다. 그리고 이 나그네 길, 순례자의 길을 마친 다음에는 영원한 본향, 하나님 나라 천국과 지옥이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기도의 제목도 평생을 안수 집사님으로 권사님으로 하나님의 교회를 섬겨왔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 단장 잘해서 우리의 믿음의 주가 되신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믿음,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수 있는 준비된 심령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늘 부모님들 뵐 때마다 믿음 단장 잘해서 하나님 나라 가실 준비 잘해야 됩니다. 이런 말씀을 늘 드린 적이 있기도 하고요. 이런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 부모님들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 엘베델 교회 모든 성도들을 위한 기도의 제목이기도 합니다. 우리 모두가 다 같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야 될 자들이고 하나님 앞에서 심판을 받아야 할 자들입니다. 그때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세움받고 칭찬받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러한 사실을 염두에 두면서 오늘 우리의 본문 말씀을 선택을 했어요. 마태복음 25장은 세상의 종말과 그리고 예수님의 재림장이기도 합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또 다른 특징이 있다면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나 예수님과 전혀 관계가 없는 사람에게 주시는 말씀이 아니라 이미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하여 주신 말씀이 바로 마태복음 25장의 또 다른 특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본다면 맨 처음에 열처녀 비유가 나오죠. 이 열처녀는 모두가 다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입니다. 같은 믿음의 사람들인데 그들이 재림의 주님, 즉 예수 신랑을 기다리는 이런 자들로 볼 수 있는 말씀이 열처녀 비유의 말씀이에요. 달란트 비유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미 믿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왕이신 하나님께서 각각의 역량에 따라서 달란트를 맡기셨다. 우리 모두는 다 각각이 하나님께로부터 역량에 따라서 달란트를 맡은 자들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자들에게 마지막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직접 오셔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에 대해서 결산하신다라고 하는 비유의 말씀이 달란트 비유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 말씀도 우리 예수님의 재림의 때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이 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세요. 여기서 모든 민족이 누구를 지칭하는가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이론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문맥상으로 볼 때 모든 민족은 이미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을 지칭한다.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을 지칭하는 말이라고 생각하고 이미 예수님을 영접한 그들에게 그들의 믿음의 모양에 따라서 진짜와 가짜를 분명하게 구별하게 될 것이다. 우리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는 의외네 그런 생각을 할 수도 있어요. 이미 우리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은 영생을 받았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긴 자들이 우리들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죠. 또 요한복음 5장 24절에서도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받았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다. 여러분, 이런 말씀에 대해서 우리는 매우 익숙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재림하실 때 양과 염소를 구분한다, 이 말씀에 대해서는 그렇게 익숙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분명히 같은 믿음을 가지고 있고 같은 예수님 안에서 좁은 길을 가고 있다고 말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시고 판단하신다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의 중심을 보시고 판단하시고 그 하나님 앞에서는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는 믿음이 있을 수 있고 인정받지 못할 믿음이 있을 수도 있다. 그런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오늘은 이러한 말씀들을 염두에 두면서 우리의 믿음 혹은 나의 믿음은 어떤 믿음인가, 우리 자신을 이 시간 깊이 만나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첫 번째 생각할 말씀으로 이 땅에 속한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은 어떤 모습인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잘 아는 대로 죄와 사망이 왕노릇한 곳이 바로 세상이에요. 그러므로 이 세상에서의 주인은 죄와 사망에 속한 이 세상 사람들이 이 세상의 주인공으로 살아갈 수 있는 곳이 바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믿지 않는 사람들, 세상 사람들에게는 이 세상이 천국인 거예요. 이 세상이 천국입니다. 이 세상에서 그들은 자기 마음대로 누리고 산다고 해도 누구도 이 사람들에 대해서 상관하거나 비난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의 삶은 세상 사람들과는 다르다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과는 달라요.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백성들은 세상과 구별된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세상과 구별된 사람들. 죄와 사망이 왕노릇하는 세상 가운데서 부르심을 받은 자, 세상 가운데서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 바로 교회라는 겁니다. 세례는 나의 옛사람은 죽고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을 입은 자의 표상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받은 세례인 겁니다. 여기서 또 하나 중요한 것은 그 교회가 어디에 세워졌는가 하니 세상 가운데 세워진 겁니다. 세상 가운데 세워졌어요. 이 땅에서 하나님의 교회는 세상에 속하여 있고 세상 위에 세워져 있으면서도 세상과 다른 길을 가고 있고 세상과 전혀 다른 길을 제시하는 곳이 바로 하나님의 몸된 교회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저는 이런 세상에서 우리 건강한 성도들의 모습이 어떤 모습일까? 건강한 교회의 모습이 어떤 모습일까? 한번 곰곰이 생각하다가 뭘 생각을 했는고 하니 아주 물이 탁하고 더러운 곳에서 헤엄치면서 먹이 활동을 하고 있는 오리를 한번 상상을 해보았어요. 여러분, 이 오리가 아주 더러운 물에서, 구정물에서 먹이 활동을 열심히 합니다. 그곳에 있을 때는 이 오리도 구정물에 오염되는 것 같이 보일 수 있어요. 그렇지만 탈탈 털고 나오면 오리는 본연의 자세로 돌아갑니다. 그가 아무리 구정물 속에서 먹이 활동을 했다고 해도 그 구정물과 합하지 않는 오리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 세상에서 우리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이런 모습이 되어져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학자들은
이 세상 위에 세워진 교회를 가리켜서 불완전한 교회라고 말합니다. 진짜와 가짜가 함께 섞여져서 생활하고 있는 곳이 바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교회, 그래서 불완전한 교회 혹은 미완성의 교회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이 땅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구원받은 성도들이 이 세상 속에 살면서 세상과 구별되이 산다. 이게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많은 성도들은 하나님의 입술로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모양은 하나님의 성전을 출입한다고 하면서도 우리는 세상과 구별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따라가고 세상 흉내내고 세상 사람으로 살면서 그냥 신분상으로만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런 사람들이 우리 성도들 가운데 많이 있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혹시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이 땅에서 성도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기 위해서 필연적으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는데 그게 바로 영적인 싸움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세상 가운데 살면서 세상에 오염되지 아니하도록 세상에 물들지 않고 세상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빛과 소금의 직분을 감당하며 살아가도록 우리는 끊임없는 영적인 싸움을 싸워야 되고 항상 영적인 싸움에서는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살아가는 성도의 모습이 되어져야 한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성도들이 이 땅에서 싸워야 할 영적인 싸움입니다. 때로는 우리 성도들이 세상 사람들이 도저히 이해할 수 없네. 그럴 정도로 세상을 거슬러 올라가는 삶을 살아야 할 때도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7장 1절 말씀을 통해서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온전함을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단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의 믿음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우리의 육신의 본성을 가지고 우리를 늘 미혹하고 유혹합니다. 마귀는 우리에게 이렇게 속삭이지요. 너 예수 믿는 것까지는 내가 허락하겠다. 너 교회 가는 것까지는 허락하겠다. 그런데 꼭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할 필요는 없다는 겁니다. 꼭 하나님의 말씀대로 고지곳대로 살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적당히 믿고 적당히 신앙생활하고 그리고 너도 사람이니까 너의 삶을 택해야 되지 않겠냐. 이게 바로 사단 마귀가 육신의 모습을 가지고 우리에게 와서 미혹하는 그런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의 삶은 철저하게 이중적인 삶을 살아야 합니다. 첫째로는 우리도 세상을 살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과 동행하며 사는 삶을 사는 것, 세상을 거절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 가운데 살아가야 하는 것, 이게 그리스도인들의 운명입니다. 두 번째로는 세상 사람들과 같은 세상을 살면서도 세상을 본받지 말고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직분을 감당하며 살아가야 할 자들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미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는 어떤 삶을 살고 있습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소금이다 너무 익숙하지 않아요? 그런데 이 빛과 소금이 어떤 모습인고 하니 우리를 세상 사람들이 보면서 아, 저 사람을 보니까 하나님이 계신 것 같네. 아, 저 사람을 보니까 예수 믿고 거듭난 사람은 저렇게 살아가고 있네. 나도 한번 예수 믿어볼까? 우리를 통해서 나를 보고 하나님을 만나고 나를 보고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 이들이 바로 세상에서 빛이 되고 소금이 되는 그런 삶을 사는 것이라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을 바라보고 우리의 예배 생활을 바라보고 우리의 헌신을 바라보고 우리의 삶을 바라보면서 예수를 믿는다 그래도 믿는 것 같지 않네? 이렇게 말한다고 한다면, 사람들에게도 인정받지 못한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인정받을 수 있을까요? 사단 마귀도 우리를 무시할 것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교회,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하나님의 몸된 교회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교회는 미완성의 교회다. 그래서 진짜와 가짜가 섞여져 살 수 있다. 세상 위에 세워졌다. 이런 사실들을 보았습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로, 그러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교회가 오늘 우리의 본문 말씀에 보면 인자가 영광으로 올 때, 즉 예수님의 재림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교회가 완성되어졌을 때 어떤 모습으로 변화될 수 있을까?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의 교회가, 완성된 하나님의 교회가 어떤 모습으로 변화될 수 있을까?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올 때에, 즉 세상 끝날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재림할 때가 되어서 재림주로 오실 때에, 그때에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습은 완성된 모습이라는 겁니다. 우리의 구원도 완성이 돼요. 지금은 우리가 나가서 예수 믿으라고 전도하고, 그래서 모든 사람들에게 다 같이 구원의 문이 활짝 열려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 나라가 완성이 되어지는 그때에는 우리의 구원도 완성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구원의 문이 닫히는 거예요. 구원의 문이 닫히게 될 것이고, 또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 구원받은 자와 구원받지 못할 자가 완전하게 구별되는 그런 시대가 올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누가복음 16장 26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그뿐 아니라 너희와 우리 사이에 큰 구렁텅이가 놓여 있어 여기서 너희에게 건너가고자 하되 갈 수가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 건너올 수도 없게 하였느니라. 천국과 지옥이 확실하게 구분되어 있어서 거기서 우리에게 건너올 수도 없고 여기서 너희에게 갈 수도 없다고 천국의 주인 되신 우리 예수님께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의 본문 33절에도 보면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그 왼편에 두게 될 것이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관습 가운데는 양과 염소, 이 땅에 살 때는 비슷하지 않습니까? 동물의 모습으로도 비슷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양은 유익한 동물이라면 염소는 무익한 동물로 이렇게 취급하는 그런 경우가 있다고 그럽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완성이 되고 하나님의 구원이 완성될 때에 진짜와 가짜가 완전히 구분되는 그런 시대가 오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꼭 마음속에 간직해야 될 두 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어요. 첫째로는 우리는 항상 개인의 종말을 염두에 두고 살아야 합니다. 개인의 종말을 염두에 두고 살아야 돼요. 사실 우리는 언제 어떤 일을 당할는지 알 수 없지 않습니까? 기계 문명이 발달하고 산업화가 되어지고 앞으로 AI 시대가 오고 이런 시대가 와서 사람들의 생활이 편리하면 편리해질수록 우리의 육신의 생명은 더 약해지게 돼 있지 않습니까? 무슨 일을 당할지 알 수 없어요. 우리가 언제든지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서 하나님 앞에 담대히 설 수 있는 이런 믿음의 능력을 가질 수 있도록 항상 준비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인류의 종말을 염두에 두고 살아야 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에 다시 오시리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예수님의 재림을 항상 대비하면서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이 땅에서의 하나님 나라, 미완성된 하나님의 나라와 그리고 또한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를 보았습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로 그때에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그리고 하나님의 오른편에 설 수 있는 사람이 누구일까요?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하나님의 오른편에 설 수 있는 사람이 누구일까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한다고 한다면 그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서 영광의 자리에 설 수 있기를 원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주의 깊게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누가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누가 하나님의 우편에서 영광의 자리에 이르는 복을 받을 수 있고 그들을 위하여 예비된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을 수 있는가? 우리 한번 따라서 해봅시다. 행함이 있는 믿음. 예, 아주 중요한 말씀이에요. 행함이 있는 믿음. 말씀이 우리의 삶 속에서, 말씀이 나의 삶 속에서 살아서 역사하는 그 믿음. 이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고 하나님의 우편에 설 수 있는 은혜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본문 35절로 36절 말씀, 그 믿음의 모양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예시를 하고 있죠.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보았고, 옥에 갇힐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여러분, 종말의 때 우리 예수님께서 그의 심판대 앞에 선 무리들을 바라보면서 우리 예수님께서 주신 말씀이에요. 지금 예수님 앞에는 이미 예수님을 믿어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된 자들이 지금 최후 심판대 앞에 와서 예수님 앞에 심판을 받고 있는 장면입니다. 그런데 그들 가운데서 한 무리들은 오른편에, 한 무리들은 왼편에 세워놓고 우리 예수님께서 주신 말씀이 이 말씀이에요. 그들 가운데는 누구도 예수님을 위해서 내가 줄일 때에, 내가 목마를 때에, 내가 헐벗었을 때에, 내가 옷을 입었을 때에, 병들었을 때에, 옥에 갇혔을 때에 예수님을 위해서 이런 일을 한 적이 한 번도 없다고 생각하는 그들. 그래서 굉장히 황당해하고 있는 이들에게 우리 예수님께서 다시 말씀하십니다. 40절.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40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아멘. 우리 예수님께서는 내가 굶주렸을 때에, 내가 헐벗었을 때에, 내가 병들었을 때에 우리 예수님께서는 너희들은 이렇게 했다. 아니, 언제 그랬습니까?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행한 그 지극히 작은 하나의 모습들 우리 예수님은 절대로 놓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강조하고 싶으셨던 말씀이 있습니다. 심판의 때에 우리의 믿음이 썩지 않을 상급으로 남을 수 있는 믿음이 어떤 것이고, 하나님 앞에 인정받아서 구원과 생명과 은혜와 축복의 자리에 설 수 있는 믿음이 어떤 믿음인가, 그 믿음을 예수님은 보여주고 싶었던 겁니다. 그 믿음이 바로 행함이 있는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오래 해왔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들어왔습니다. 또 기복적인 신앙이 매우 익숙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과연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인정받을 수 있을지 우리의 믿음을 한번 철저하게 점검하는 우리의 모습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곧 하나님이고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할 때 그들은 하나님의 역사에 동참하는 자가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뜻이 선명하게 드러난 두 가지 교훈의 말씀을 성경에서 찾을 수 있어요. 첫째로는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 만나서 죽어가는 사람, 그리고 그 사람을 치료해주고 부비까지 약속한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 강도 만난 사람이 죽어가고 있어요. 누가 돌보지 않으면 죽을 수밖에 없는데 이 사람에게 세 사람이 지나갔지요. 첫째로는 제사장이 지나갔습니다. 이 제사장은 하나님의 교회에 가서 지금 제사를 집전해야 되는데 만약에 피 흘린 사람 만졌다가는 그 일 못하니까 그냥 핑계 삼아서 지나가 버리고 맙니다. 레위인도 하나님의 성전 제사를 수종드려야 될 자인데 부정한 사람 만나면 안 되지 않아요? 그래 지나가 버렸어요. 근데 사마리아 사람은 이 사람을 데려다가 치료해 주었고 부비가 더 들면 앞으로 내가 여행을 다녀오는 길에 갚겠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무리들에게 묻습니다. 누가 사람들의 진정한 이웃인가? 사람들은 다 같이 제사장도 레위인도 아니고 사마리아 사람이 우리의 진정한 이웃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동참한 사람, 하나님의 은혜에 동참한 사람, 행함이 있는 믿음, 주의 이름으로 행하는 자들, 하나님께서 이들 가운데 역사하십니다. 반대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그들은 사람들에게 믿음 좋은 사람으로 정평이 나 있죠. 사람들 앞에서 시간만 되면 기도하고 또 한 주일에 2번씩 금식하고 11조 드리고 이웃을 구제하고 안식일을 성수했던 사람들이지만 그들은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믿음은 하나님께 보이려고 하는 믿음이 아니라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믿음이었기 때문이라고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지요. 우리의 믿음은 믿음이 있노라고 하면서도 행함이 동반된 믿음인가? 우리 자신을 한번 깊이 살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의 믿음은 예수님의 어느 편에 서 있습니까? 나의 믿음은 예수님의 어느 편에 서 있는 믿음입니까? 우리의 믿음은 관계 속에서 증명이 되어져야 합니다. 선한 사마리아 사람이 강도 만난 사람을 위해서 주의 사랑으로 그를 치료해 주었던 것 같이 관계 속에서 우리의 믿음은 증명되어져야 돼요. 관계 속에서 우리의 믿음은 열매를 맺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믿음이 있노라고 하고 신앙생활 잘한다고 해도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우리의 믿음 어떻습니까? 오늘 우리가 주일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데 이 주일은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비워달라고 하는 그날 아닙니까? 이 날에 내가 너희들에게 만나주겠고 너희들에게 복 주시리라고 말씀하신 귀한 날 아닙니까? 믿는다고 하면서 우리는 과연 우리가 주일을 성수하는 삶을 살고 있었는지, 아주 간단한 예화이기 때문에 간단한 예로 이런 예를 들 수가 있습니다. 대신 관계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물질에 대한 신앙 고백으로 또 11조 생활을 할 수 있는가? 또 아니면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어떤 헌신을 하고 있는가? 우리 자신을 깊이 한번 들여다보시면서 우리는 대신 관계에서 어떤 우리의 믿음이 증명되어지고 어떤 믿음의 열매를 맺고 있는가? 대인 관계 속에서 어떤 열매를 맺고 있는가? 우리의 믿음은 믿음의 대상이 되신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 누가복음 19장에 보면 아주 사람들 앞에서 그리고 또한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었던 한 아주 지독한 사람이 나오죠. 삭개오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세무서장이고 그리고 민족의 공적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기를 원해서 그가 길가에 돌감나무 위에 올라가서 있다가 예수님의 부름을 받고 그리고 예수님께 나왔고 예수님을 그 집으로 모세요.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이 삭개오가 이런 고백을 합니다. 앞으로는 절대로 이웃의 것을 토색하지 않겠다. 만약에 이웃의 것을 토색하면 내가 4배로 갚겠다. 그러면서 자신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이 삭개오에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만나서 변화되고 그리고 우리의 믿음이 열매로 나타날 때 그 믿음이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한 종류의 신앙인은 예수님 앞에서 그 믿음을 인정받고 우편의 선자가 됩니다.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생명과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의 자리로 구별된 자들, 같은 물이라도 이런 자리로 구별된 자가 있을 것이고, 또 한 종류의 신앙인은 나름 평생을 믿음으로 살아왔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왔다고 하지만 마지막 최후 심판대 앞에서 그 믿음을 인정받지 못해서 예수님의 좌편의 선자도 있었다고 말씀을 하고 있죠. 여러분, 우리의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요? 저는 오늘 우리의 본문 말씀에서 왜 같은 믿음을 가졌는데 이들이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질 수 있었을까? 그들도 보면, 그들의 고백을 들어보면 그들도 똑같이 이웃과의 관계에서 주님의 명령을 실천하는 자였다. 우리도 다 줄일 때, 목마를 때 우리 이웃들에게 이런 걸 했습니다. 좌편에 선 사람들도 그렇게 고백하지 않아요? 근데 예수님, 왜 우리를 이렇게 차별합니까? 그러자 우리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자, 그들이 예수님 앞에 태감받지 못한 이유는 그들이 했던 행위에 대해서 우리가 언제 했습니까? 한 무리들, 예수님의 우편에 선 무리들은 그들이 했던 일을 잊어버렸습니다. 이것은 그들이 사람 앞에 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선 증거입니다. 그런데 좌편에 선 무리들은 우리는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다 했습니다. 그들이 했던 공적을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사람들 앞에서 행했던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는 2025년 12월 한 해의 마지막 달을 남겨두고 이제 우리 자신에게 한번 심각하게 물어봅시다. 우리 아이들을 양육하면서 아이들이 잘 크지 않고 아이들이 건강치 못하면 걱정 많이 하지 않아요? 우리의 믿음도 한 해 한 해가 달리 성장하고 성숙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염려가 되는 우리가 되어서는 안 돼요. 그렇다면 지금 우리는 어느 길을 가고 있습니까? 세상 끝날에 다시 오시리라 약속하신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오신다면, 우리에게 오셔서 최후 심판을 단행하신다면 우리는 어느 편에 서는 자가 될 수 있겠습니까? 기왕이면 하나님과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믿음의 열매 맺는 우리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믿음의 소유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우편에 우뚝 서는 우리 엘베델 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삶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열매로 나타나야 됩니다. 우리 모두가 이 열매 맺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